오늘 본문 8, 9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의 터키의 이즈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195년에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을 건축한 이후 주후 26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지었고 그 후에도 하드리안 황제, 카라칼라 황제를 위한 신전 등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높았던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로마는 이런 서머나를 특별하게 우대해서 자유시로 허락하고 자치권을 부여하여 많은 혜택을 주었고 그 결과 이 도시는 아주 풍성한 경제적 부를 누렸습니다. 특히 금융과 경제가 풍부한 항구도시였습니다. 아울러 청명한 하늘과 아름다운 해안의 경치를 자랑하며 아시아의 장신구,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한 휴양과 관광의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에 살았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궁핍함의 고초를 겪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박탈당하는 등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매매를 금지당하고 불신자들에게 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초대 교회사를 보면 서머나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 제국의 연합을 깨트리는 암적 존재라며 고발하여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 중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많았으므로 유대인들이 이들을 미워하여 더욱 박해를 가했습니다. 당시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 밀집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들의 적대 행위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장사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고 교회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죽도록 충성하며 인내하며 믿음을 잘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 앞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본문 9, 10절에 나오는 환난, 궁핍, 비방, 고난, 옥에 던져짐, 시험, 죽도록과 같은 단어들을 보면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아주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큰 돌덩어리를 사람 위에 올려놓아 서서히 짓눌러 죽도록 고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강도와 무게가 그렇게 크게 짓누르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신실함을 잃지 않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는 참된 교회의 특징이 진리와 사랑이라면 서머나 교회가 보여주는 참된 교회의 특징은 고난과 충성과 신실함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되 사랑을 잃지 않아야 하고 고난 중에도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첫째,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했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궁핍은 헬라어 푸토케이아로 가난이 지나쳐 찢어지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그런 찢어지는 가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부산까지 피난 가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어도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으로 오늘날 한국과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부자보다 더 마음이 평안했으며 행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바 못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궁궐 같은 집에서 밤낮 분쟁하며 재산 싸움으로 부모 형제가 갈라서는 일들이 많습니다. 초가 삼간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화목하면 행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핍박으로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육신과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주의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 바울에 의해 세워졌다는 주장이 유력합니다. 그 후 서머나 교회는 105년경 감독을 지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맡고 있었습니다. 폴리캅은 본래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서머나의 어느 과부가 안디옥에서 폴리캅을 노예로 샀는데 그가 너무 똑똑해서 그녀가 죽게 될 즈음에 폴리캅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폴리캅이 젊었을 때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의 성격은 직설적이고 정열적이었습니다. 20대의 청년 나이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86세 때에 순교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습니다. 이 황제가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첨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박해는 팜으로 참혹했습니다. 성도들을 온갖 종류의 고문을 받게 한 뒤에 사나운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었습니다. 폴리캅은 핍박자에 의해 체포되기 사흘 전날 밤 기도 중에 자기가 베고 자던 베개에 갑자기 불이 붙어 타버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성도들에게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길 속에서 목숨을 바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결국 폴리캅은 대적자들에게 체포되어 신문받게 되었습니다. 지방 총독은 폴리캅이 노인임을 생각하여 고문과 죽음을 당하느니 황제 숭배를 인정하고 계심하도록 충고했습니다. 이때 폴리캅은 총독에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위협했습니다. 만일 지금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나운 맹수들에게 밥으로 내 던져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킬 수는 없소 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마지막으로 위협합니다. 만일 지금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을 화형시키겠다 했습니다. 이에 폴리캅이 말하기를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소. 그것은 당신이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했습니다. 폴리캅은 어떤 위협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밀짚을 모아 화형 준비를 했습니다. 나무에 묶인 폴리캅은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은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폴리캅이 기도를 마친 후 집행인들이 불을 붙였습니다. 폴리캅의 순교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불길이 크게 솟아올랐을 때 우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꽃은 마치 바람을 맞은 도처럼 아치 형태를 이루어 순교자 폴리캅의 육체를 담처럼 에워쌌습니다. 그 한가운데 선 폴리캅의 몸은 전혀 불타는 육체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로마 군인들은 칼로 찔러서 폴리캅은 순교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고난이 있어도 실상은 그들이 부요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고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본문의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머나 교회는 고난이 많았지만 실상은 주님이 칭찬하신 복된 교회였습니다. 그처럼 주님 안에 있으면 환난과 궁핍도 오히려 영적인 부요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둘째, 주와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 본문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는 말씀이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드러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하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누가 옆에서 괴롭힌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교회나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나 되니까 요구하신 것입니다.
먼저 작은 일을 맡겨주었을 때 충성하면 나중에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작은 시험부터 제대로 잘 이겨내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죽기까지 충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교회로서는 이것이 복입니다. 순교하는 것은 못나서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기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교회한테나 순교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교회에게 순교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장작더미 위에 맨발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막 불을 질러 화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자기의 화형 집행을 감독하던 치안 판사를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오나 판사님의 손을 내 가슴에 얹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곧 화형을 당할 몸입니다. 만약 저의 심장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뛴다면 저의 종교를 믿지 마시고 저의 하나님을 부인하셔도 좋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순교자의 표정이 너무 담담하여서 의아했었는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순교자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교자의 가슴은 화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침대에 잠자러 가는 사람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치안 판사는 너무나 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비범한 힘이 어디서 왔단 말인가?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이 불안한 것이요. 두려운 것이요.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고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평안하다고 하니 믿을 수 없는 일이로다 했습니다. 순교는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닥치면 평안한 가운데서 순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과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서머나 교회 성도처럼 가난과 핍박과 중상모략을 당해도 변치 않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순교인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감당할 때 나중에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예수 믿다가는 순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심야기도, 새벽기도 등 차근차근 성실하게 힘든 중에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큰 믿음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도로서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고 큰일부터 맡겨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에게 큰일을 안 맡겨주십니다. 기본적인 공식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수준인데 어찌 큰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부터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성수와 같은 지극히 기본적인 문제 앞에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신자의 색깔을 지킬 줄 모르는 교회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투옥이나 순교와 같이 진짜로 치열한 전투 현장에 내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시험 속에서도 영적 부요함을 누릴 줄 아는 서머나 교회였기에 비록 죽음의 시험이 왔어도 끝까지 충성하고 끝내 승리할 수 있을 줄로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이처럼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각자 예수 잘 믿고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자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도록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군대를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협력해서 마귀와 세상과 불신앙과 영적 전투를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하라고 교회로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은 그들만이 겪었던 특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로 살고자 하면 시대와 상관없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그들이 사는 지역이 남달리 박해가 심해서가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궁핍함을 받았던 이유는 주님께 대한 그들의 첫사랑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겪은 고난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황제 숭배에 타협하지 않았고 주님을 사랑했기에 서머나의 우상 숭배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았고 또 유대인들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미움을 받았고 그 결과 박해와 환난과 궁핍함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진짜 부유한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고난이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요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진리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고난을 아예 거론도 하지 않는 세속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현대교회는 예수 믿고 받는 최고의 복을 고난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기독교는 고난이 낯설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가르쳤고 교회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했습니다. 사도들은 고난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와 표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믿음을 키워
말세의 환란 중에서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둘째 사망인 지옥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 언급되며 이 용어는 불목과 동의어입니다. 이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점에서 죽음인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오는 진정한 죽음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지금 당장은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장차 다가오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이나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극적인 면에서의 상급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의 형벌과는 상관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본문 10절에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 싸움에서 이긴 개선장군,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퇴임하는 장관에게 면류관을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유는 생명을 바쳐 얻은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면 영원한 생명과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메달리스트는 금메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금이 있고 연봉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직장이 보장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최선을 다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이 면류관과 함께 천국에서 아름다운 지위와 집과 상급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이 내 것이 되도록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의 것이 되어 구경꾼으로 남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궁핍도 힘들고 어려운데 장차 또 고통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조만간 마귀가 성도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 시험하게 되는데 심지어 그 끝이 죽음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면하게 해주고 끝나게 해주고 도와주겠다는 말씀 대신 다른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칭찬만 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교회가 또 10일 동안의 환난을 겪어야 합니까? 진정으로 복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이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고 만들려고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영광이 아닙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무겁고 중한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잠깐의 환난에 경한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환난이 없으면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꼭 환난이라는 어렵고 고달픈 방법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보장하는 지위와 집과 상급의 소망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이 하늘의 복을 압축하여 이룰 수 있는 특별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이 땅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연단되고 연단 중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연단의 과정이 없이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0일 동안 잠깐의 환난이 다시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종말의 대환란 시기에 10일 동안 잠깐의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큰 축복에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